마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개역성경이었고요. 그러나 이들은 그 자신들 속에 있는 뿌리를 붙잡지 않았다. 속에 있는. 여러분, 제가 조금 번역한 게 좀 다르죠. 근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번역이 뭐 크게 많이 문제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돌밭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 구약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구약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이죠. 그 자신들 속에 이 복음 안에 그 구약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뿌리가 있는데 그거 뿌리를 잡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저기 레위기를 보면은요,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복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을 그 이야기로만 알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뿌리가 없는 싹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요, 뿌리가 먼저 나와요.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 뿌리가 없어. 곤란하죠. 싹이 먼저 나온 것 같지만 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은행나무도 키워보고 소나무도 키워보고 다른 씨앗들을 많이 뿌려서 이렇게 투명 컵에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뿌리가 먼저 나와요.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뿌리가 뭐 어느 정도 나와서 영양분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싹이 나요. 대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4년은 줄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 제가 퍼온 겁니다. 제가 이 대나무는 제가 실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대나무는 6주 만에 15m를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뿌리는 나오지 않고 줄기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뿌리만 크다가 이제 4년이 지나면 6주면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만에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식물을 보면 줄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니라 뿌리가 나온다는 다음에 줄기가 나옵니다. 뿌리 없는 줄기는 없는 셈이죠. 이렇게 볼 때 뿌리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의 뿌리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늘 지적하려던 문제점이 이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외식이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음의 뿌리를 붙잡지 않고 환경이나 자기 체면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외식하는 삶은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이들에겐 자기 자신의 본질적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생각하면 유대인 여자 바리새인 이런 건 좀 거리가 멀지만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보면 왜 그러냐면 그 연기는 가짜잖아요. 연기는 가짜예요. 근데 그 가짜로 연기했던 그 삶을 실질적인 삶에서 살아요. 망가지죠. 당연히 망가지지 않겠어요. 새싹이 생명을 제가 그래서 그 연예인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연예인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보수적이 제가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러지. 고리타분한 사람인데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연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예술이란 이름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다른 일도 있으니까 연기하면 안 돼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새싹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새싹은 말라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이치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한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을 그와 함께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SNF파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나 세리들하고 밥 먹지, 자기들하고 밥 먹자 말도 안 해요. 같이 먹어주지도 않아요. 이러니까 삐쳐가지고 뿌리가 없으니까 삐치죠.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자기중심의 소망과 복음이 일치했을 때였습니다. 자기 신앙하고 일치했을 때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하고 일치한 설교만 받아들이면요, 그 말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했다 칭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내 맘대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의미를 따라 알아들어야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즉시적으로 이렇게 알아들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자신들의 공덕을 칭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속하여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걸 기대했습니다. 뭐예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런 거죠. 또한 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모든 말씀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 아니라 현세의 문제 해결과 평안만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웰빙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인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재의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적과 병을 치료할 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영생에 대한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한 것은 믿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이는 잠시 견디다. 외적인 행함은 영원하지 못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은 행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견디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견디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외형적으로 외식하는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견디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시는 진실한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는 억지로 고통이 동반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감사함으로 믿지만 해결됐을 때는 육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후속주가 되신다는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를 붙잡지 않고 현재 세계와 생활과 행동 후 기준만을 생각하는 순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후에 그 복음 때문에 괴롭힘이나 추격의 원인이 되면 이들은 즉시 걸려 넘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은 잠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발생되는 자신과의 싸움에 넘어지고 맙니다. 즉시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은 외식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요구하는데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원해요. 바리새인들은 진실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패합니다. 이는 결국 존경을 받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외식하는 행위로 계속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거나 추격을 당할 때면 즉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을 참고하면 너는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동하며 있어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번역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17장이요. 여기서 행하여 라는 동사가 히트파엘 동사거든요. 사역동사이면서 제기동사입니다. 이 행하는 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이러므로 너는 너 자신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형 강조형입니다. 이 말씀은 내 행동이 완전하라는 명령형으로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행하라 말씀하는 거죠.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으로는 자기 능력으로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17절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자신들 속에 있는 뿌리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잠시 견디다 후에 그 복음 때문에 괴롭힘이나 추격의 원인이 되게 되면 이들은 즉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